오늘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드온이 겸손하게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나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와 같고 여러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와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승리를 거둔 것을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도움으로 또 여러분이 함께 싸워줌으로 사실 우리 같이 승리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처음에 그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도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렇게 기드온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겸손함과 하나님의 그 온유함은 사람의 그 겸손함과 사람의 온유함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막 부딪혔잖아요. 부딪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도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핍박이 있는 원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자체가 그가 그 핍박이죠. 핍박 어떻게 보면은 낮아진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자체가 자기를 낮추고 핍박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과 반대가 되는 삶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인사를 뭐 90도씩 하고 그래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의 온유하고 겸손한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지켜내는 자들 이런 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 이렇게 나가서 전쟁해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기드온이 안 돼요 나는 전쟁 못 해요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 자기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나는 못 하겠는데 하나님 자꾸 하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데 내가 깨진 거잖아요. 부딪혀서 내가 깨져서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이 어떤 거는 이렇게 하기 싫은 것도 있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할 경우가 있게 되고 또 자기가 하고 싫은 건데도 막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어때요? 일반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가죠. 그래서 자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죠? 학교를 위해서. 또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인들이 직장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직장을 매일마다 나갈 때 내가 진짜 이거 이렇게 다녀야 되나 하면서도 자기를 깨뜨리고 또 출근하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군대 가면 어때요? 군대 가면 더 그렇죠. 군대 가면 뭐 그냥 싹 잡아서 훈련시켜 놓고 그 순종하게 하고 그 따르게 하고 그 순종하지 않으면 막 진짜 벌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군대도 있죠.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건.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직장보다도 학교보다도 군대보다도 사실 더 강력한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를 순종하게 되려면 내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자 또는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찬양도 크게 해라. 예를 들어서 크게 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작게 하고 싶어. 그래도 다 크게 하면 같이 크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내가 언제 크게 하겠어? 나는 작게 할 거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하라면 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냥 애기 짓을 하냐고. 그죠? 정신 이상자요? 같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지? 생각해봐요. 그냥 애들같이 그렇게 놀지 말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아침에 시간에 출근하라 그러면 꼬박꼬박 출근하면서 왜? 돈 받으니까. 자기가 돈 받으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하잖아요. 자기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 그러면 예, 할게요. 이렇게 순종해야지. 교회에서 하라면 안 돼. 나는 기도는 크게 못해. 나는 성격이 안 돼. 사람들과 어울려. 나 못 어울려. 난 안 돼. 뭐요? 장애인이요? 정신주차. 어린애요. 그냥 그런 거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싫어도 그래. 교회에서 하라니까 내가 나를 깨뜨리지.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자기하고 자기 원래 살았던 거하고 다 부딪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다 부딪히는 게 부딪혀가지고 많이 부딪혀야 돼요. 교회는 많이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요 자기가 점점점 깎여져 나가는 겁니다. 나를 없애고 교회하고 섞이는 거예요. 이게 섞이면 이게 부딪히면서 동글동글하게 되죠. 이게 모난 돌들이 자기 성격대로 살던 이런 돌들이요 부딪혀서 서로 조약돌이 부딪혀가지고요 이 돌들이 시냇물가에 돌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동글동글해지죠. 그럼 이 동글동글한 거를 갖다가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거야. 그게 다윗이 삐쭉삐쭉한 돌 들고 가지 않았어요. 동글동글한 돌 들고 갔다 그랬어. 매끄러운 돌을 들고 갔다. 왜? 다 부딪혀서 겸손해지고 깨진 온유한 사람을 갖다가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계속 모나게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이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도 안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도 안 하고, 나는 나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야 돼,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그게 사탄이요. 그게 마귀라고. 자기 맘대로 살게 하는 게 그게 마귀라고.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려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꾸 자기를 부딪혀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조약돌이 돼야, 이게 매끄러운 돌이 돼야지만이 다윗이 들고 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돌을 사용하는 거야. 사탄이라고 하는 나를 깨뜨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깨져야 그게 나를 깨뜨리는데, 나라는 사탄을 깨뜨릴 때도 나라는 자를, 나를 깨뜨려서 내 성격을 깨뜨리고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어디 멀리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이라는 예수님이 나라는 조약돌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깨진 사람만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오면은 자꾸 깨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이상하게 자기하고 반대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자기하고 반대 얘기만 해. 그래서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지.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기분이 나빠.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꾸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그게 깨지는 시간이야. 그게 자기를 깨뜨리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은 자기를 잘 이해해줘. 설교가 자기를 잘 이해해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어떤 교회 가면 그런 설교를 해주네. 그 나쁜 교회요,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얼러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 돌이 깎이질 않아. 그래서 돌을 그대로 두면요, 그냥 뾰족뾰족한 돌을 그대로 두면 다윗이 절대 안 써, 그런 거. 시냇물가에 있는 물이 이거를 자꾸 흐르니까, 말씀이 자꾸 흐르니까 돌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말씀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동글동글해지죠? 그러면 그거 갖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맨날 모은하고 지 맘대로 생활해봐. 자기 생각대로. 나는 절대 안 깨져. 야, 너 군대나 갔다 와라 좀. 응? 나는 절대 안 깨져. 군대 갔다 와봐. 네 깨지나 안 깨지나. 왜 거기서는 말 잘 들어? 자, 그러면 너 직장에 한번 가봐. 난 절대 내 생각,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나는 절대 내 생각대로만 살 거야. 너 직장 좀 다녀봐. 너 학교 좀 다녀. 어떤가? 거기서 왜 하라는 대로 다 해?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그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 응? 왜 해? 하지 마. 너 그 사장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냥 네 맘대로 해. 사장이 이렇게 해 그러면 싫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거 못해요. 그렇게. 그래도 월급은 주세요. 한 달 지나면. 그러면 사장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월급 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 그럼 직장 가서는 그렇게 말 잘 들어? 싫은데도. 학교 가서는 왜 선생님 말 들어? 싫은데도. 왜 군대 가면 왜 말 잘 들어? 싫은데? 생각해봐요. 네가 그렇게 얄팍한 놈이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야비한 사람이라는 거야. 돈 주니까 행하고, 응? 어디에 가서 억압을 당하니까 거기서는 순종하고, 교회는 너가 자유한 상태에서 네가 은혜를 받고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 주님은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 스스로 네가 은혜를 받아서 네가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네가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봐라. 이러는 거 아니야, 교회가. 그러니까 말 안 들어. 억압당한 군대에서는 말 듣고, 돈 준다고 하는 직장에서는 말 듣고, 그렇게 야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뭐하는 작자들이라는 거지. 교회가 학교만 또 못하고 직장만 또 못하고 군대만 또 못해? 교회가? 그러니까 얄팍한 수를 쓰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교회에서는요, 자기 스스로가 정말 조약돌 같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돼서 자꾸 깎여지는 사람이 돼서 서로 함께 어울리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어울리라는 거. 네 성격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딪힌 사람이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게 기도원이라고. 그래서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혼자 승리했어요. 300명 데려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300명 데려가 승리해서, 이게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승리해 놓고 하는 말이, 이거 내가 혼자 승리한 것처럼 하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족속들이, 지파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겠냐.
내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함께 그 승리를 만끽하면 좋지 않겠나, 함께 좀 승리를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냐고, 함께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교회가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가. 근데 모여야지, 그죠? 모여야지. 함께 모이고 목장 모임도 갖고 예배 시간에도 모이고 서로 함께 협력하는, 그러면 자기가 싫어도 모이고 함께 어울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야.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야. 교회는 돈 받으려고 직장 갈 때는 왜 열심히 하려고 그래? 군대에서 억압하니까 막 열심히, 무서우니까 열심히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교회는 나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웠으니 주님의 교회를 내가 위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게 주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 주님 안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게 교회라고. 그게 얼마나 좋은 데냐고. 그러니까 이게 시냇물이 막 흘러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꾸 흘러야 돼. 그러면 돌 입장에서는 움직이잖아. 물이 흘러오니까 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돌도 움직이잖아. 자기 가슴이 감동되는 거야. 막 움직이는 거야. 말씀이 막 오잖아. 물이 막 오잖아. 그러니까 막 감동되면서,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부딪히고 그러지. 그럼 이제 돌이 매끄럽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것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놀랍죠.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교회 세울 때도요, 그냥 이렇게 삐쭉삐쭉한 돌을 이렇게 갖다가 딱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돌을 이렇게 올려놓고 해서 성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세울 때도 다 깎습니다. 반듯하게 탁탁탁 깎아요. 마치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깎듯이 막 깎아버려요. 똑같이 돌들을 똑같이 깎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쫙쫙 깎아버립니다. 그래서요, 동일한 돌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서 똑같이 만든 돌들을 그대로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탁탁탁 맞춰서.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깎인 사람, 자기 성격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에 신부가 못 됩니다. 신부가 교회거든. 신부가 되면 신랑을 만나 천국 생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안 깎여져. 그냥 모난 돌로 살아가려고 그래, 계속. 그러면 그걸 깎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깎인 돌은 그대로 교회에서도 그냥 살아요. 지가 왕이요. 교회에서 하라면 해야지. 모이라면 모이고, 응? 그 예배 드리라면 드리고, 찬양하라면 하고, 기도하라면 하는 거지. 자기가 혼자 무슨 왕이요. 너 왕해라. 그냥 너 왕해. 네가 선악과 먹고 네가 왕해.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도 그러는겨. 네가 선악과 먹었으니 네가 하나님 해야. 그럼 그게 사탄이요. 그게 지옥의 왕이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요. 다 말씀으로 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듯반듯하게 조정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된 사람이 반듯같이 연결해서 교회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걸 공동체라 그래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온유하다 그런 거야. 왜냐면 모세는 모난 사람들을 갖다가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살자. 모세가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반대해. 모세가 막 엎드려서 막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래. 하나님이 저들을 다 멸망해 버릴까? 막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안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놓고 여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막 엎드려서 막 그러잖아요. 왜? 저들 살려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같이 다 살아야 되니까. 그게 공동체 정신이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린다는 거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산 사람들 그 못하는 죽이고 하나님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온유하다 그러는 거야. 모세 성격이 막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래서 온유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에 온유하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걸 겸손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모세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온유하다 그러는 거야. 믿음이 강하고 변함없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자 하는 그런 걸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잖아요. 정탐꾼으로 갔다가 왔잖아. 12명이 갔는데 10명 다 반대했고 2명,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게 했으니까 다 같이 가자 막 그러잖아요. 다 같이 가자고. 그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2명만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나머지는 광야에 다 멸망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인 자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가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둘이 성격이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달라요. 근데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이쪽 사람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맞죠?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맞춰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가정은 자기 집이잖아.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맞춰주면서 서로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맞춰.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신랑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을 들어서 알고 그대로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모이자. 난 안 모여. 나는 내 성격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네가 사탄이라니까. 네가 마귀야. 자기 혼자 왕이니까. 성경에 자기 왕을 다 끊어내라겠잖아. 자기 머리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달고 이 몸은 서로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군대만 또 못해 교회가? 직장만 또 못해? 학교만 또 못해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교만한 거야. 네가 혼자 잘난 체 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도 교회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도 교회가 원하면 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신랑에게 맞추는 거고 신부에게 맞춰 가정이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 맞추어 나가는 거지.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야.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죠? 이 말씀이 자 8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왜 안 불렀겠어요? 다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300명을 고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괜히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괜히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자기 좀 알아달라 이거야. 한마디로 자기 좀 알아달라 이거야. 원래 7장에서 이 미디안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전쟁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고르고 그럽니다. 그럴 때요, 그냥 아무나 막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300명 골랐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 있는 자 300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니까 너희들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잘났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힘 있다고 쓰시는 거 아니고요. 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못난 자를 쓰시고 못 배운 자를 쓰시는 거야. 돈 없는 자도 쓰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능력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몇 명을 고른 것뿐이지 다 하나님, 몇 명 골라서 이 사람들이 승리하면 이스라엘이 다 승리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하면 되거든. 근데 너네 왜 너 왜 나 안 불렀어? 응? 이미 승리해 놓고 보니까 사실 승리하기 전에 전쟁하려고 할 땐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나를 왜 먼저 안 불렀어? 뭐 이렇게 알아달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린 거지, 어린애죠. 기드온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어린애인 걸 알아봤어요. 어린애인 걸 알아보고, 그래, 니네 애들이니까 내가 얘기해 주지 뭐 이렇게. 어떻게? 야야야, 이거 니네가 승리한 게 말이야, 내가 승리한 것보다 더 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승리한 게 기드온이 승리한 것보다 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전쟁 다 끝내놓고 승리해놓고 사람들을 모아서요 말이에요, 나머지 그 찌그러기들 그 도망가지 않게 그거 죽이라 그랬어. 지켜서 가지고 찌그러기들 도망가는 거 그거 갖다가 죽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칼만 휘두르면 돼. 이 사람들은 기드온이 다 승리해놓고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거야. 마지막에 어떤 게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기드온의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니네가 어린애니까 그렇지 뭐, 니네가 더 크게 싸워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또 니네가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렇지 이러면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수준이 다른 거야. 생각하는 수준이 다 다른 거야. 교회 안에도. 이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7장 24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7장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거기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동역자 정신입니다. 동역자 정신. 기드온이요. 여러분, 기드온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금 금방 읽은 거 생각나요? 여러분, 기드온 그러면 지금 읽은 거 금방 이거 생각나냐고. 뭐가 생각나요? 기드온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0명 용사가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나와요? 7장에, 사사기 7장에 잘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그래요?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이겼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랬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횃불을, 이게
항아리 부시고 항아리를 이렇게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감추어서 가지고 가가지고요. 16절에 사사기 7장 16절에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 항아리를 갖다가 부시고 20절에 항아리를 부시면서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그 기드온의 싸움은 항아리 부시고 300명이 항아리 부시고 나팔 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거 기억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드온 그러면 300용사 그리고 항아리 부시고 나팔 불었다. 이거 딱 생각나거든요. 그거예요. 이게 다 승리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들고 가서 항아리 깨고 그 다음에 나팔 딱 부르면 전쟁이 딱 승리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지. 미디안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육신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육신을 미디안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미디안이 어디서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어느 나라야? 그거 연구할 필요 없어. 네 속에 있는 거야. 그게 미디안이야. 네 속에 있는 마귀에게 속한 육신, 교회하고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육신, 그게 미디안이야. 그거하고 싸우는 거야. 기드온이. 항아리를 부셔야 돼.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항아리 쇠로 만들었어요? 항아리 쇠로 만들고 들고 부셨는데 땡! 안 부셔지지. 왜 이렇게 땡! 금으로 만들어. 항아리를 금으로 만들어. 땡! 땡! 이게 왜 안 부서지지? 은으로 만들어. 땡! 찍! 쭈그러졌어. 이거 왜 안 부서져? 이래요? 항아리 어떻게 생겼으니까 부셔져요? 항아리 뭘로 만들으니까 부서져? 흙으로 만드니까 부서져. 그게 누구야? 나야. 흙으로 만들어진 나. 육신 덩어리, 그거 부셔버리라는 거야. 너의 그 얄팍한 수, 네가 얄팍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육신의 열매, 그런 거, 그거 부셔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너 같은 연약한 육신 덩어리, 매일 네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매일 네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그 너, 그거 부셔버리고 그 죽여버리려고 예수가 십자가 매달아 죽었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그 육신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야. 자기를 죽이면서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보라고. 바로 네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육신, 사탄에게 속한 너의 육신, 그게 깨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항아리 깨지는 거야. 그래야 횃불이 나오는 거야. 네 속에는 그리스도가, 말씀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네가 깨져야. 그걸 회개라 그래. 회개지 마셔. 회개하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은 그렇게 목사님이 증거해도요, 나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탄 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오면 동역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고. 서로 말씀으로 자기가 부딪혀서 스스로 깨져서 매끄러운 돌들이 되고 딱딱 정해진 깎여 나간 벽돌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몸이 세워진다고요. 자기를 깨뜨리는 거야. 그거 깨뜨리려고 미디안 전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미디안 전투를 통해서 나를 깎아나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다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특별히 말씀으로 자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세상에서 혼자 살다 보면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기 그런 그 모난 돌들이잖아요. 다 우리들이. 그죠? 교회 오면은 그걸 다 깎아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꾸 깎아서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300명 용사가 항아리를 깨부시고
그리고 횃불이 드러나게 하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나팔 말씀이죠.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게 했다. 그 외쳐서 승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 요것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치죠. 잠언서 3장 16절입니다. 잠언 3장 16절. 잠언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잠언서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잠언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가 금방 읽었던 잠언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잠언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겠어요? 오래 사는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영생이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요, 왼손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러는 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요. 그러니까 왼손에 횃불을 드는 것은 왜 횃불을 드는 거냐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횃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게 빛을 밝히면 어둠과 빛이 싸워서 그 횃불이라는 빛이 내 항아리에 가려져 있으면 같은 어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내 성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속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밖에는 어둠이거든. 그러니까 어둠과 나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어둠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어떻게 이거를 깨뜨려야 돼. 나를 깨뜨리면 어떻게 횃불이 나오죠. 그러면 이 어둠하고 어떻게 부딪히죠. 그러면 어둠하고 부딪히면 이 밖에 있는 어둠이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빛이 나오려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려면 내가 깨지면서 빛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 어둠에서. 그래서 어둠하고 빛하고 연결된 게 왼쪽입니다. 깨지는,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이게. 이게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오른쪽에는 어떻게? 영생이 있는 거죠. 왼쪽에는요, 부귀 영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른쪽 먼저 그 다음에 왼쪽이에요. 오른쪽 먼저 그 다음에 왼쪽.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 그 다음에 풍성함을 준다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른쪽에 영생함이 있고 왼쪽에 부귀가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으면 그때 너희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만든다는 게 오른쪽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다 좋은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왼쪽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횃불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왼쪽이면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땅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말씀이니까 오른쪽에 생명이 있고 왼쪽에 풍성함이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아래 땅으로 내려오면 왼쪽에는 횃불이 필요한 거고 오른쪽에는 기쁜 소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왜 어둠에서 횃불이 필요해? 어둠이니까 횃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나라는 항아리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승질대로 사는 거야.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자녀한테도 부모한테도 교회 와서도 자기 승질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진 거야. 이게 자기가. 그게 미디안인 거야. 그래서 이 미디안 전투에서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너가 사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선악과를 먹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깨뜨려야 된다.
항아리를 깨져야 이게 속에 있는 횃불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팔, 이게 기쁜 소식이다. 너에게 이게 좋은 소식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팔을 불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깨뜨려 줘야, 그래야 빛이 나오고 그래야 그것이 영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땅에서는 왼쪽이 먼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땅에서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이란 말은 왼쪽이 아래고 오른쪽이 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왼쪽에 오셔서 오른쪽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땅이라는 왼쪽, 이 땅의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위로 하늘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죠. 그죠? 그럼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왼편이 부귀와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오른쪽과 왼쪽,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 거고, 이 땅에 내려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 땅에 내려오면. 그래서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 강도는 멸망하는 거고, 오른편 강도는 낙원의 구원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에도 보면 우매한 자가 어디로 가? 왼편에 있고,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오른편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 너희가 우매한 데서 벗어나 이거를 깨뜨리고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에, 왼손에는 횃불. 왜? 뭐가 있으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그게 어둠이라는 것을, 너가 같이 어둠이 되는 건 항아리로 덮여 있어서 그래. 그럼 항아리 깨지면 어둠이 벗어지죠. 그래서 부딪혀 전쟁에서 오른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다. 나팔 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디안 전투에 승리합니다. 기드온이요. 승리하고서 어떻게 해요? 7장, 사사기 7장 24절에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이 승리를 같이 만끽하자. 나 혼자 승리한 게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것을 즐기자.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